할렐루야, 2020년 10월 10일 시니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10월 10일 시니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하지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자신의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허물 많은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도 다시 한번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의 삶 가운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은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리며 또한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또한 국가적인 방역 수칙에 또한 최대한 협조하면서 정말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시니어 회원들 가운데에 연약하여서 또한 병환 중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시니어 예배를 드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하심과 자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 모든 시니어 회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는 예배뿐만 아니라 듣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의 어른된 자로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앙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한결같다, 정말로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말들을 들을 수 있으면 정말로 괜찮은 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초지일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마음이 변함이 없고 변질됨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크고 좋았는데 끝으로 가다 보니 변질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또한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번쩍 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용두사미로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끝나버린다면은 그거보다 불행한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초지일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괜찮은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의 신앙이 한결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신앙이 초지일관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신앙이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성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초대받아 가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변화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행하셨던 표적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칫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손님에게 대접할, 손님을 접대할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손님을 초대한 주빈은 몹시 고민을 하고 어쩌면은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게 된다면은 아마도 잔치집 분위기가 금방 사그라지거나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잔치판이 깨어질 만한 그런 위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줬더니 연회장에서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가운데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칭찬 아니겠습니까? 더 좋아진 것입니다. 보편적이고 또한 상식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내어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것이 다 소진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보다 조금 덜한 것, 좀 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좋은 극상품의 그런 재료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점점점 그 상품의 질이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주는 것, 어쩌면은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바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끝이 점점점 더 좋아지고 왕성하고 복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아사 왕이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이 재임하고 통치하던 초기에는 그는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에 그 소명을 가지고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기준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을 그의 통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였던 선대왕인 다윗의 뒤를 따르는, 성군 다윗의 뒤를 따르는 통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의 업적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선과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세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목상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며,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형통케 하시고 국방과 재정을 또한 튼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예가 있는데요.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유다 나라의 군대보다 무려 2배가 되는 100만의 군대를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창을 들고 활을 쏘고 방패를 들고 있는 정도의 군대인데, 이 구스 사람 세라는 2배가 가까이 되는 그런 군대를 편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전차가 300대나 되는, 그러니까 도저히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준비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서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였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군대보다 2배나 더 많은 군대 앞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실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 그 구스의 사람들의 그 군대와 약한 자 우리 유대 나라의 군대 사이에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분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도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41년 제위하는 그 기간 가운데에 특별히 35년의 그 통치의 세월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언제나 함께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역대하 15장 17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19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그가 왕이 되고 3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나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전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제위 기간 가운데에 무려 3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화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시대는 내가 잘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이 나라가 그 통치가 영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고 전심으로 향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아사 왕이 그렇게 온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잘 가다가 문제는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왕 통치 36년째 되던 해에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사왕이 36년째가 되던 그 해에 유다보다 더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와서 아사의 마음 가운데에 겁이 잔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잔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주변 환경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최고의 무기가 되어집니다. 바로 아사 왕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마음에 겁을 잔뜩 먹게 됩니다. 겁을 잔뜩 먹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아사의 행동이 틀려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던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잊어버리고 이웃에 접해 있던 아람 왕 벳 하단에게 조약을 청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그런 보물들을 뇌물로 갖다 바치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치 36년 이후부터 그의 삶 가운데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신실한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외세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모든 보물까지 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사 왕이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힘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그의 얼굴을 향하였는데, 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진 것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했었는데 급한 것 지나가고 나서 된설이 맞을 때는 하나님 찾았는데 서리가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 불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주변 두리번 그렇게 살피면서 살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있죠. 여러분, 어디 그런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옛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사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읊조려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교회가 정말로 유례없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도 안 되어서 100년 조금 넘어서 우리 이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또한 쇠락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물론 공과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찾아다니다가 정작 붙잡아야 할 것을 놓쳐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시선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으나 그의 시선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두루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정말로 귀한 것,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이 통치를 하며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란이 지나가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순명하였던 그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던 그런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경고하는 선지자에게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백성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을 학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어있는 몇몇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선지자를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학대할 만큼 그렇게 완악해져 버린 아사왕. 결과적으로 그는 위독한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결국 병든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41년의 죄를 마치는 안타까운 마지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 그는 그야말로 그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그의 마지막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풍선 잘 불었다가 풍선에서 바람 빠지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날아가고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바로 아사왕 그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그의 삶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몇몇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웠으나 그가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아사의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음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늘 먹던 재료로 만들어 먹던 음식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과 여러분 같은 음식을 오래 뒀다가 그것이 변질되면은 쉬어서 못 먹게 되면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변질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 끝이 점점점 좋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 내 실수와 내 허물에 대해서 충고해 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신호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순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는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욥기 8장 7절 말씀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바로 한결같은 인생으로 점점점 더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며 가나 혼인 잔치집의 방식이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의 삶인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께 전심으로 다시 한번 더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초지일관하며 점점점 더 좋아져서 처음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리의 나중은 더욱더 심히 창대케 하는 성경적인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니어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왔거니와 앞으로 남은 생의 그 삶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처음보다는 나중이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처럼 초지일관하며 또한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니어 회원들 그와 같이 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의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온라인과 함께 더불어서 인원을 제한하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날 1부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1부 예배나 2부 예배 그 어느 때든지 편할 때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2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이 상대적으로 우리 남성 성도들보다 좀 더 많으시기에 2부 예배 때 온라인 예배에서 또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11시에 시니어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시니어 예배는 조금 더 온라인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들 가운데에 수술을 하고 또한 노환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